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강의 22번째 믿음은 기도하게 한다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다음 주가 야고보서 강의 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심령에 성령의 타치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또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높이 들고, 자, 힘있게 우리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쌍방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 믿음이죠. 전혀 알지 못하고 사귐이 없는데 사귐을 가져 못한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명사보다는 동사로 이해해야 한다. 소유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번 가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일까요? 폴 틸리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참 멋있죠? 그리고 맞는 것 같죠?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이다. 믿음이 있지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긴 하지만 삶의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을 계속해서 적용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죠. 믿음을 적용한다는 믿음의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아 보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바위와 같았던 문제가 돌멩이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더 깊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돌멩이 같았던 이 문제가 먼지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취급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자존심을 상해요. 왜? 문제를 문제로 취급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뭔가를 막 비난할 때 옆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뭐 맞장구 쳐주면 그 비난의 내용들이 자꾸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거기서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비난의 말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렇게 크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평안을 누리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만나면 거친 말이 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쉽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원망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까? 원망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헛된 맹세를 안 하는 것, 헛된 자랑과 헛된 맹세를 안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다.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면 진실된 말이 뭐냐 이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진실된 말을,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는 자기 삶의 원칙인,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떠올리면서 그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말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실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는 뭐 하고요? 자, 고난당할 때는, 자, 좀 더 크게, 고난당할 때는, 즐거울 때는, 자,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중요한 삶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자기 삶의 원칙이었어요. 고난당할 때는, 즐거울 때는,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 때는, 응답받고 감사할 때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공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찬양의 기도예요. 네. 그리고 찬양이란 또 뭐겠습니까? 아직 응답이 오지는 않았지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네. 어렵지만 힘들지만 뭡니까? 그 응답을 가불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고통스럽지만 고난 가운데 감사와 즐거움을 가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응답받은 것보다 더 강력한 찬양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찡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찡하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마다 다른 것 아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슬플 때 기도하십시오. 아플 때 기도하십시오. 기쁠 때도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떠나갔을 때, 그 고통이 사라질 때도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고난이 오면 성도의 입에서는 기도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말이 나와요. 자, 어떤 고난,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병이에요. 병. 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 그 어려움의 개념으로 병을 사용하고 있어요. 병들었다는 것은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뭡니까? 약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허약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병이 들면,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허약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낙심 가운데 혼자 이것을 이겨내가기가, 기도로 이겨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함께 돕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기면 장로들을 청하라. 영적으로 보살피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죠. 아픈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에게도 정말 알리지 말라고, 절대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해서 알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 나중에는 섭섭해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고난이 오면, 병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 혼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겠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세 혼자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돕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모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기도를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동역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여러분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것을 나 혼자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또한 나의 문제로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줄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전신갑주 이 기도 중보기도 130여 명이 있어요. 제가 늘 감사를 해요. 제가 어디 여행을 갈 때 어디 집회를 갈 때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메일을 보냅니다. 제 일정을 쭉 적어서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메일을 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결심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답글이 오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함께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격려의 글을 또 보내요.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할 때 여러분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차가 있는데도 어떤 분은요 그 시간을 맞춰서 그 집회하는 시간을 맞춰서 그 새벽에 깨어나서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논란이 있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와 알레입산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상징의 의미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 속에 기름을 바르고 그 심볼로 상징적 의미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노인팅 오일을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노인팅 오일을 사갖고 왔다고. 목사님 다음에 만나면 우리 그거 바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알렙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치료를 말합니다. 그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상처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기름을 알렙산토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라는 것은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으며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이 있으면 그 약을 줘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의학적 치료를 부정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 그리고 약을 먹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약을 사용해야 하느냐,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약을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도만 해야 하느냐로 논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어떤 분도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약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극단적인 사람은요, 약을 사용하면 신앙이 없다 그래요. 신앙이 없다고. 아프면 기도로 나아야 된다. 기도로 나아야 된다. 이렇게 약을 써도,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낫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을 써도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극단적인 사람은, 이 신앙의 극단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로 나아야 되는데 약 먹어서 안 나은 거라고. 왜 약 먹냐고 약을 올려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치료받는 것을, 약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기도만 하고 약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약 먹었나, 치료받았나,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앞에서 때로는 이머전시로, 때로는 병원에 데리고 갈 때, 그래서 약을 먹이고 여러분 치료를 받도록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뭐예요? 여러분, 그 순간 위에서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심어 주어야죠. 여러분, 기름을 바르느냐 마느냐, 치료를 받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잊지 말라. 왜? 치유는 기름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치유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병을 말하면서 죄에 대해 말해요.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가져오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식에 시달리죠. 죄의식에 시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병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온다. 맞습니까? 네? 모든 병은,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온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은 죄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 신방 가갖고 다짜고짜 회개하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노릇합니까? 왜 판단하십니까?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죄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받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능력을 파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을 파하는 능력,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의 병이 죄에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육체적, 영적 회복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몸과 영을 회복케 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몸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그러한 자유함과 회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있어요. 이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문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사함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기도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치게 한다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예.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목사인 저도 부담이 돼요. 예. 왜냐하면 막 기도했는데 뭐 낫지 않으면 목사님도 믿음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한국에 왔다는, 서울에 왔다는 소식을 제가 아는 분이 듣고는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찾아내고 전화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척분이 있는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귀한 분인데, 젊으신 분인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전화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바쁘겠지만, 일정이 다 짜여져 있겠지만, 목사님 꼭 시간 내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목사님 부탁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안타깝죠.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까우면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겁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걸 착각하니까 겸손했다가도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낫고 안 낫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낫고 안 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본분이에요. 믿음의 기도라고 했는데, 믿음의 기도,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 일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뭐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문구가 있어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걸립니까? 의인이 걸려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의인인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의인인가?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는 안 의인이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간음하는 사람과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다릅니다. 그렇게 빼앗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하고 저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도 다른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나지를 못해요.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지만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은 누가 더 의인이라고, 누가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세리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완벽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 자기만 보이는 사람은 불의한 자예요.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세인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아멘? 역사하는 힘이 커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순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시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나 중병에 있으니까 내가 기도한들 뭐가 낫겠는가, 그래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한다. 여러분, 그것은 불의한 자예요.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불의한 자예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가? 자, 17절 18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가? 얼만큼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엘리야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같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한 사람. 여러분,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엘리야만큼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도하세요. 시도하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나랑 다른 특별한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최소한 엘리야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면 기도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면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선교사님을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여러분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여러분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사하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치유가 되든 치유가 안 되든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왜 서로를 원망하고 있느냐? 고난 가운데 서로를 원망하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서로를 원망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럴 때 죄 짓고 병드는 자리가 용서함 받고 치유함을 받는 자리로 바뀌는 것이다.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공동체를 회복해 하는 자리로 변화되는 것이다. 기도의 말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길이다. 기도는 단지 개인의 병을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문제가 생길 때 왜 서로 원망하느냐? 왜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있느냐?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아픔을 듣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고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찢기고 상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말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 되게 되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묶으신다. 저는 올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이에요. 하늘이. 여러분 주보에서 오랫동안 봤던 이름이 하늘이에요. 그 어린 하늘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 동안 수술받고 치료받고 계속해서 병원 신세 져야 되고 때로는 병원에 격리돼야 되고,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말이죠. 그 어린애가 병원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면서 치료받으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요, 그 하늘의 소식을 카톡으로 알려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함께 그룹으로 그 카톡으로 소식이 오면 그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이가 병원에 입원할 때, 하늘에게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럴 때마다 하늘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함께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국률해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가 회복이 되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올해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늘이가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안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또 감사한 게요, 지난 주일날 아버지 학교 4번째 마지막 만남의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다 끝나고 이제 갈 때 인사를 나누는데 딱 한 형제랑 악수를 하는데 하늘이 아빠더라고요. 하늘이 아빠. 하늘이 아빠가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제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냥 딱 악수하면서 제가 놀라면서, 그러면서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병이 나은 것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그 함께하는 공동체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죄사함과 사랑과 신뢰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서로 기도해주는 부부의 관계는 더 이상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관계이다. 서로 기도해주는 성도와 성도의 그 관계는 핏줄 관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보혈이 내 혈관에 흐르는 관계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아져야 할 언어는 기도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가장 진실된 말이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살리는 영적인 언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의인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각지 못한 은혜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 역사해주는 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먼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쉬면 말이 많아집니다. 기도를 쉬면 상처 주는 말이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느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로 나아가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해결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느낀다면 해결이 돼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내 삶과 내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혹시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쉬고 있다면 하나님, 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힘 주시고,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도 아픔도 고통도 병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나를 그렇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가능케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면서 오늘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에 부담으로 주는 우리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아픔과 고통과 상처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상이 있다면 오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중보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새 역사를 가져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시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하나님 그 병으로부터 하나님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고생하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상처에서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자유함 있게 하시고 평안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게 까닭에 하나님 힘을 내서 일어나 나가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전하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어둠을 걷어내주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재앙이 고쳐지게 하시고 모든 악함이 떠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의인으로서 오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안수하는 것 같이 그 소망을 가지고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친히 그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안수하시고
하나님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악한 병막이야,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게 될지어다, 묶임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오 주의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시는 말씀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도로 더욱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순으로, 우리가 사역으로, 우리가 어떤 모임으로 만나든 우리가 함께 서로의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서로 끌어안고 간절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순으로 모이건 어떤 모임이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아픔도 나누며 그것을 함께 눈물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을 하나님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서로 고백하는 가운데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오 주의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서로 충고기도 하는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전하며 오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말보다 기도의 말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천에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기도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며 함께 같이 결단하는 이 시간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높으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근육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기도보다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삶을 일궈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지만 12월 1일 오늘 시작으로 해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른 것에 분주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집중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몸을 드리며 한번 우리 같이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새벽 기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나올 수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여러분 사업,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14년을 맞이하면서 다른 사역들로 분주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가는 그러한 좀 더 심플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치유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병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픔과 상처와 고통당하는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들도 함께 여러분 나오시고 여러분 오셔서 우리 목회자들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기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향해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